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2주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또 성결하게 보내려고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에 한 해 한 해를 그냥 보내면 안 되고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말씀과 또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하는 그런 사순절, 또 그런 부활절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1816년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쭉 돌리게 됐는데요. 헌금 위원들이 헌금을 거두어서 강당 앞에 이렇게 놓으려 하는데, 한 어린 소년 하나가 그 헌금 바구니 안에 가서 앉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저 자신을 드립니다. 어린 아이였는데 13년 후에 그 나이 23세 때 청년 교사로 인도에 가서 교육 선교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터프라고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자기는 드릴 것이 없었지만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헌신했던 선교사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 복음서에 나온 한 여인의 헌신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당시에는 손님이 오면은 손님의 어떤 그 대접으로 그런 음식은 당연히 준비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음식도 음식이지만 미리 나와서 환영을 하는, 우리나라는 그런 환영 문화가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죠. 그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그런 그 식탁 같은 데 가보면 그 사람들은 그 식탁도 식탁이지만 그 식탁에 그 많지 않은 전에 이렇게 만나서 허그 끌어안고 얼싸 한참 그 교제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우리는 그냥 오면 바로 이제 어떤 왔어 식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물 항아리를 준비해서,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손을 씻고, 또 발 씻는 사람 발도 씻고, 또 뭐 좀 몸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땀을 흘린 사람들은 좀 시원하게 불수도 있는 것들 준비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씻고, 또 그 안에 들어오면 2차로 좀 여유가 있는 집들은 굉장히 귀한 향유를 이렇게 발라주기도 하고, 또 부엇을 그 사람의 어떤 축하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 그 골프 선수들이 이렇게 우승을 한 선수에게 이렇게 막 축하해주고 막 물도 갖다 뿌려주고 이렇게 부어주잖아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축하 세러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귀한 손님은 귀한 향유도 저렴한 게 있고 값 비싼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손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 근데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왔을 때 한 여인이 와서 그에게 향유를 부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은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1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6월절은
무교절은 일주일을 보내는 절기인데 거의 동시에 시작이 돼서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긴 축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긴 이런 명절이 없잖아요. 7일 동안 이어지는 그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그 절기는 여전히 지켜주고 있었고 또 이 절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흉계를 잡아서 예수를 죽일 방도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지도자들은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무 고귀한 향유를 그에게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죽이라는 음모와 한쪽은 그 여인은 잘 몰랐겠지만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살해 계획은 이미 이 수일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명절이 때는 민요가 날까 봐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기가 중요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명절이 되면 6월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양 한 마리면 한 10명 정도가 그게 이제 해당되는 그 양이었다 그래요. 한 마리 가져가면 10명 정도 가서 그걸 드리고 하는 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자료에 찾아보니까 그때 6월달에 대개 드려지는 양의 마리수가 약 25만 마리였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 10사람이 한 마리를 드리는데 대략 25만 마리가 드려지면 이 6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250만에서 요세푸스의 전쟁사를 읽어보니까 300만 정도가 모여서 지내는 굉장히 큰 이런 그 축제이면서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한 거 100만 어느 시위 때인가 우리가 100만 이렇게 그럼 굉장히 많잖아요. 300만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수가 운집을 하는 물론 사람들이 왔다 가기도 하고 다 그러겠지만 대단한 그런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도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혹시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폭동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어느 나라를 이렇게 차지하면 도로를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도로를 만든 이유는 폭동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마차를 타고 달려가서 진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근데 원래 로마 사람들의 목적은 폭동 진압용으로 도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또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놀라운 능력과 또 행했던 기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계획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런데 그들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어요. 결국 명절에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위기는 이렇게 갔지만 오늘 성경의 시몬의 집 안에서는 그들이 오늘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식사할 때 어떤 예수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병과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아들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떼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집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입니다. 값진 향유인데 그것이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드는 굉장히 귀한 그런 식물인데요. 히말라야나 인도의 산간에서 자라는 꽃나무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비쌀 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이것을 바로 팔면은 현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액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병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호리병이 길쭉한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가격대가 굉장히 비싼 거죠. 희귀했기 때문에 비쌌을 것이고 또 희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가져와서 옥합을 깨뜨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나드 향이 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병에 담아가지고 밀랍 같은 걸로 밀랍 아시죠? 초 같은 걸 이렇게 녹여서 뚜껑을 닫아놓고 쓸 때 또 이제 어느 정도 쓰고 그러는 건데 이것을 갖다 부으니까 향기가 그 방에 가득했겠죠. 그래서 온 방에 냄새는 진동. 또 여인은 부어드리고 그에게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이 일을 드려짐으로써 그것이 제2, 제3의 가치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향유는 부어져 버리면 다 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헌금 같은 걸 하면은 허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헌금이 또 다른 일을 한단 말이에요. 향유 같은 거는 부어져 버리면 우리 손에 여러분 좋은 향수는 바르면 어떻게 해요? 다 냄새로 날아가잖아요. 향유 기름도 마찬가지죠. 근데 정말 이건 허비되는 거예요. 너무 화를 내가지고 그 옆에 사람이 한마디를 더 거들었어요. 5절 읽어봐요. 5절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그 여자를 책망하는 자. 화를 내고 그것을 팔아서 차라리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지금 같으면 1년 연봉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최선을 우리가 다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허비하느냐.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최고의 헌신을 한 것이다. 그런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하라. 너희가 제자를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로했어요. 너무 화를 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걸 괴롭게 하는가?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하였다고요?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빚 탕감해준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과 만약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주인에게 더 감사한 마음이 있겠느냐는 질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액수를 탕감해 준 사람과 적은 액수를 탕감해 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액수의 사람이 더 고맙겠어요? 더 많이 탕감해 준 사람이 고맙겠어요. 성경이 그 얘기예요. 1만 달란트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근데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언가 우리가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으로 7마디 가운데 하신 말씀이 계세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갚았다. 상업적인. 그럼 뭘 갚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죄값을 그분이 다 갚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정도면 의롭지 않을까? 성경에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탕감할 수 없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탕감받은 것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예물도 드리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애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어느 어머니와 청년이 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어머니와 그 청년은 2년 전에 첫 직장에 가서 첫 달 받은 부모를 다 저희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저희 교회 성공 아니에요. 2년 전이었는데 어제 또 왔어요. 이유는 사실 국가 공무원이 된 거예요. 자녀는 강사로 일하다가 그래서 목사님 또 감사하다. 그리고 제게 답례품과 좀 기도해 준 것밖에 없어요. 헌금을 다시 드리면서 감사. 2년 동안 집과 직장이 멀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났대요. 2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물질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잘 가르쳐줘야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그래서 어머니 그랬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너에게 최고의 공부를 시키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 헌신하는 청년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내 생명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서 그분께 헌신하고 드리는 청년들, 드리는 어른들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가장 나중에 부어서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합니다. 난 다 부어졌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은 우리 성도들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동일한 사건을 보면요, 마치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가 이 사람 몸에 어떻게 보면 꼭 시신에 그 시신을 이렇게 이스라엘은 장례식 하기 전에 약품 처리를 하거든요. 꼭 그것처럼 여인이 머리칼을 가지고 예수를 씻는 장면이 너무 저를 기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 화가 나고 그 만류시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같이 읽어.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무엇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되 우리의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인이 와서 향유만 부은 거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는 모습을 예수님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9절 같이 읽어요.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따라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드려진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레위인들. 그렇죠.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성막에서 일하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나시인들이 있었어요. 나시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쳐졌다 하는 말. 하나님께 드려졌다. 나자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구별됐다는 말. 성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성도.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성도예요. 우리 모두가 성도랍니다. 사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성도라는 얘기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세상과 구별됐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또 우리 가슴 아픈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도 참 많은 아픔과 또 그 장례식 오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 수고하는 것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헌신을 제가 많이 보게 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와서 한 번은 살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다 가느냐. 이미 고인됐지만 원장이 제게 그랬어요. 제게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는 목사님 이쪽 팔도 기도해 주세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고 말 정도 할 수 있을 때 이쪽 팔도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얘기가 남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묵상해 봐야. 나시인들은 지켜야 될 것들이 한 3가지 정도가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금해 머리를 그 당시에는 자르면 안 됐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 동안 나시인이 될 수 있었지만 평생을 나시인으로 살 수도 있었어요. 또한 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들에게는 해당됐던, 그 시대에 해당됐던 그런 그들의 법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그런 자들입니다.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지만 한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랍니다. 정말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냥 받고 그냥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존귀하게, 가장 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복으로 아름답게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는 주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절은 다가오고 많은 사람들의 움집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6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 북적대는 그런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일 계획을 하던 때입니다. 그때 한 여인의 나드 옥합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시고 사람들의 화나는 것과 만류를 그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생애를 다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러한 삶 우리 모두가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불현듯하야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통로로 그릇으로 아름다운 향연한 향유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